오늘 아가서 7장 7절에서 8절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송이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멘.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 말씀은 사과나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송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석류나무, 살구나무, 또 에셀나무, 이런 나무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나무. 또 의의 나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고 의의 나무인데 그 나무의 특징을 따라서 그 의미가,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 모든 나무들은 생명나무, 의의 나무인데 각 그 나무들의 특징을 따라서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나 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런데 생명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키를 가지고 노래를 했죠. 높다라는 것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 승리나 번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키.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송이 열매가 유방이라고 한 것은 생육과 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와 같고 또 포도송이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과 번성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하는 시대, 정말 교회의 평이 좋지를 않고 점점 이제 수평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평 이동이 된다라는 것은 작은 교회를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차피 작은 교회는 조금 성장하면 또 땅 산다고 그러고 건물 산다고 그러고 건축한다고 그러고 어차피 그럴 건데, 그러면 이미 땅이 있고 건축이 다 돼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서 고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익명성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서 또 보호받는 것도 있고, 더 많은 인맥이 형성할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 곳곳마다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보다는, 물론 부흥하는 어떤 몇몇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다른 교회들을 또 비난해요. 또 그런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특별하다 그러면서. 참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를 또 비난하는, 자기 교회가 특별하다 그러면서 또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맥없는 또 교회를 막 비난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 만한 힘이 있다면 사실상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형제는 뜨겁게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또 자기 교회가 또 특별히 자기 교회는 부흥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입이 더 많이 득세를 하고 혹세무민하면서 또 어려운 중에 또 부흥하면은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또 자기들이 또 특별하다 그러면서 또 막 다른 기존 교회들을 또 비난하고 또 작은 교회들도 비난하고 참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영적 교만입니다. 곧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 곧 있으면 사라질 터인 자기들도 사라질 터인데 금방 또 부흥했다고 또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셨을 때에 꼭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응답을 해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지인데 오늘 말씀도 이것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의의 나무, 생명나무인데 의의 나무를 더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나무. 왜냐하면 이것은 성장과 관련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다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겠죠. 대속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 성도나 그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막 유튜브에서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리를 들춰내고 댓글에다가 막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사랑하고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품게 돼 있습니다.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인 노릇, 왕 노릇, 재판장 노릇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면 사람을 자랑해요. 난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다. 나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어떤 도사 같은 목사에게 또 배웠다. 막 이러면서 사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고 막 스스로 왕노릇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거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할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막 여기저기 책망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 주인 노릇, 재판장 노릇,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 너는 성경을 몰라. 그러면은 자기도 성경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 그러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너는 틀렸어. 그러면 내가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절대 싸우고 다투는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 스스로 재판장 노릇 판단하는 자리에 그 스스로 올라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유튜브에서 교회 비리 들춰내고 유튜브에서 목회자들 또 교회 어떤 비리 좋지 않은 것들을 들춰내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쳐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스스로 왕 노릇, 주인 노릇, 재판장 노릇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대로 판단을 받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내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긍휼.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에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불법이라는 것이 허물이 그 죄로 판명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걸 페시아라고 합니다. 페시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페시아. 그 페시아라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죄, 뭐 불법, 폐역, 죄악, 악, 죄. 우리가 뭐 죄과 허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죄가 있습니다. 범법. 그리고 불법도 있고 그 의미가 한국말로는 비슷비슷해 보지만 의미로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하게 되면은 그냥 죄지만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죄, 뭐 폐역, 뭐 죄과, 뭐 죄악, 악, 불법, 범법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그냥 똑같은 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단어에는 의미가 다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죄, 그게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그게 똑같이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그리고 그 죄들이 다 서로 조금씩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되면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시간이 혹시 가질 수 있게 되면 하게 되지만은 대표적인 죄가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우리가 뭐 남을 뭐 시기하고 남을 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타예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이 하타가 아니라 페샤라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쉐가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것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실수, 뭔가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만 우리가 회개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영광을 취할 수도 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쉐가가인데 이걸 번역을 할 때 대부분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허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허물까지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허물을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근데 실수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이제 쉐가가 아니고 페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죄과로 우리가 과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실이 이제 죄로 정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정확하게 한다면 죄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을 사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은 어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죄로 판명이 돼버린 그러한 죄도 하나님이 사하시고, 목적에 이르지 못한 죄도 가리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면,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때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판단하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요,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모든 걸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우리가 보통 죄를 책망하는 것은,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지금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 죄를 책망하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잖아요. 유튜브에 막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 교회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 교회가 이런 비리가 있다. 이런 어떤 목회자에게 이런 어떤 비리가 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냥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게 선지자 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많고 하나님 영광을 너무나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허물을 들춰내는 거, 특정인을 이름을 들춰내고 우리 전체의 어떤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나도 회개합시다. 내가 회개하는 자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미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그러한 삶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가정에 대한 열매가 있고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고 교회가 그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하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 책망을 하라고. 근데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책망을 해야죠. 책망을 하려면은 유튜브에다가 막 불특정 자기의 또 신분도 가리면서 막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셈과 함 야베, 왜 함이 저주를 받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 감추어야 되는데, 허물을 들추어내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앞길이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불화로 인해서 생긴 저주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나는 누구를 안 죽였다. 그게 미워하면은 살인이에요. 미워하면 살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데서 떠들어대고, 그게 선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비리를 들춰낸다고, 어떤 누구의 비리를 들춰낸다고
댓글에다가 당신은 선지자라고 막 하면서 칭찬해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또 젊은 또 신학생들도 피켓 들고 시위하고 또 때로는 몽둥이도 들고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고 무슨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면 할수록 유럽 교회처럼 되고 미국 교회처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쇠락을 하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비리를 드러낼 때 나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러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발견되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흠이나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흠이나 점이 있지만은 저 목사는 저 교회는 너무나 흠이나 점이 아니라 그냥 온통 썩고 부패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만천하에 알린다라고 하는데 그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그 죄나 나의 흠이나 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예요, 죄. 나는 작은 죄고 저 교회는 큰 죄고 저 목사는 큰 죄고 내가 지은 죄는 작은 죄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걸 버리고 그걸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의를 얻었으니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되어 있어요. 흠도 점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에 이르고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그런 루터나 칼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이 발견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구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간음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살인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손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라.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세보다 더 가볍게 율법을 취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더 무섭게 율법을 취급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간음이에요, 그게. 남편이 아닌데 내 남편으로, 내 아내가 아닌데 내 아내로 생각하면 그게 간음이라고요. 그냥 간음을 행한 어떤 목사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했다고 알리고 떠벌이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그런데 가가지고 당신들은 목사님은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 같군요.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한 것도 다 간음이에요. 마음으로 행한 것도 다 간음이에요.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내 남편이 아닌데, 내 아내가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 그것을 오버랩 시키면 다 그게, 여러분, 형상. 그걸 형상화하는 것이 다 그게 우상숭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 하나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하나의 돌판.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두 돌판이냐면은 서로 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 형상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기 오른편에 있는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이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서로 대칭하게. 그러면은 두 번째 계명은 일곱 번째 계명과 이렇게 같은 대칭적인 것입니다. 서로 대칭적으로 서로 같으면서 다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가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과 대칭이잖아요. 두 번째는 일곱 번째 계명과. 그러니까 내가 형상화하는 것이 다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라 내가 꼭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 교회에 찾아가야죠. 그 교회에 찾아가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를 하고 책망을 해야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 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선지자 노릇이 아닙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 목사 비리를 들춰낼 힘이 있다면 사이비 이단들과 가서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다 죄악입니다. 그게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다 알립니까? 내 부모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유튜브에다가 다 알려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비리를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떠벌이처럼 떠벌 하면은 그것은 내 부모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막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알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악한지, 내 딸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런 데다가 다 알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형제예요. 주님의 피 묻은 피로 갖추고 산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와 어떤 그런 죄와 싸울 그런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형제가 넘어진 죄에 대해서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죄와 싸우되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된 중보자고 참된 사도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느냐? 행위를 의지해서 넘어졌도다. 그들이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넘어졌는데 왜 넘어진 것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행위를 의지해서 넘어졌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이르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것은 율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이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걸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내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내 불법의 사하심을 입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행복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의를 베푸는 자들은 사라지고 다 들춰내고 허물을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는 점점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함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 할지라도 가인과 아벨의 서로 그 불화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이에요. 살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이에요. 살인.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장로 거기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부모를 죄가 있으면 나는 당연히 만천하에 나는 들춰낸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의 허물을 막 공개적으로 까발리고 있고 자기 부모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막 까발리고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들으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도록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선지자 노릇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은 정말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를 막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인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러한 창세기 말씀, 가인과 아벨의 그 저주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땅이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아무리 내가 노력한 대로 어떤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땅을 두려워하고 유리하고 방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기업의 땅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일한 것이 없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예수 생명, 예수의 영이 그걸 할 수가 있다. 이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를 보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으니 그 의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고 죄를 더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가 더해짐으로써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모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언약의 돌판이고 증거의 돌판이라고도 말하며, 계명은 율법이면서 언약이면서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네페시라는 말이 뭐예요? 혼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혼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뭐 성품, 어떤 데서는 목숨이라고도 해놨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켓 들고 시위하고 유튜브에서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고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서는 유대인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의 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고 말하냐면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구약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준 것이 아니에요. 이삭 때 준 게 아니에요. 야곱 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땅 자체도 뭐예요? 율법의 땅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의를 알고 있었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신명기에서 그것을 탄식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탄식을 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 기름진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을 했어요. 인간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래요. 금방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뒤에 아주 작은 2,000명이나 3,000명만 가면 함락을 시킬 수 있는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거나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자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육체의 어떤 기준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을 알고 있는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런 거예요. 행위.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으라. 너희가 왜 법 아래 있느냐? 그 은혜 아래 있으라.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법 아래 놓이게 되고, 내가 스스로 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 스스로 왕의 자리, 스스로 재판장 자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막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저주가 임하여요. 본인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본인이 그러한 판단을 그대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자기가 판단의 잣대를 댄 대로 그대로 판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그 잣대를, 내가 어떤 그 자가 있다면 내가 어떤 그 자로 판단을 누군가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잣대로 나를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빈약한 삶을 삽니다. 자기가 은혜가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수백 개 조의 이 천체 하늘의 천체 수많은 셀 수 없는 별.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이 별들이 있는 것처럼 몸도 셀 수 없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몸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고 질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해악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형제를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억압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효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돼요. 기업의 땅을 내가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해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땅의 효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가 땅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유리방황하게 되리라.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면 내가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내가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30배, 60배, 100배의 노력을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노력을 해도 하나의 결실도 맺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으로 안 되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일단 내가 해를 입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내가 검을 짚는 것 같고 내가 패권을 장악하는 것 같고 내가 헤게모니를 쥐는 것 같아도 나에게 해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되고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쥐고 무엇을 거머쥐면 얼마나 뭐가 행복할까요?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부러워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좀 다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지금이라도 주고 싶다. 그걸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나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다. 나는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부럽다. 그래서 내가 밥 한 그릇만 제대로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걸 가져가지고 나하고 그걸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의를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로마서 5장 말씀을 4장과 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죄가 더하게 되면은 은혜가 넘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만 그 은혜는 그 의로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그 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정도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그냥 사함만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전과자인데 뭔 떳떳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과자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전과자인데 우리가 뭐 그리 떳떳합니까? 없는 죄가 사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사함을 받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담대함이나 담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는 이제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줘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 담력을 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꿀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법도나 법에 대해서 그 법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정말 경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아름다운 율법인지 계명인지 그것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노래를 하면서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과 이 율례와 법도와 이 하나님의 법의 이 말씀은 곧 정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꿀에 보면은 그 엉켜 있는 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꿀송이, 그 안에 꿀을 머금고 있는 그 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덩어리. 그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그 계명과 그 법도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그 모든 법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은 어떤 사랑 안에서는 어떤 고난이나 희생도 감내하는 것처럼 야곱이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그것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고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담력이 주어지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가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압도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듯이 은혜에 내가 압도가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달콤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에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 19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징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영으로 할 수 있나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영이 할 수 있나니, 율법의 요구를 영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서 팔복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그 빛을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비추어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는 이루, 눈은 눈으로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그렇게 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너희는 금방 바람에 부딪혀 무너지고 붕괴되고 너희들은 나중에 아무리 너희가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떤 무슨 권능을 행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성경이 얼마나 곳곳에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얼마나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담력을 얻고 그 달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뭐 좀 알고 있다. 너 누구한테 배웠냐? 너 바울에게 배웠냐? 아볼에게 배웠냐?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사람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개인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아가서의 그 사랑의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입을 찾고 갈구하는 거고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냐? 너 지식 없지?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어라.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이기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내게 유익한 것도 다 나는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자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지식을 좀 얻었다고 내가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런 것들은 다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성경을 받았습니까? 무슨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무슨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대속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과 섬김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이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생육과 번성케 하는 유방이 뭐예요? 포도송이에요. 포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 은혜와 의를 얻었으니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의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경건과 거룩에 이르며 대속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 오늘 아가서에서 생육과 번성케 하는 그 유방이 바로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송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회개죠.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출산율이 너무나 떨어져서 옛날에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몇십 년 전까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조잘조잘 제잘제잘 들렸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골목이나 길거리에서 보기가 드물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탄생이 적고 교회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참담한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과 바로 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와 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